뭐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친구이고 또 아주 살갑게 지낸 친구여서 막역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또저 장난도 잘 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침울한 침통한 표정과 그런 인상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의사분 말씀이 자기가 현대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친구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위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하디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남은 시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다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할 얘기가 없고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한참 이 전화기 너머로 서로가 참 어색한 상황이 됐는데 한참을 주고받던 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친구한테. 근데 병명이 뭐냐고. 이 친구가 굉장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진지하게 상사병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먹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너무 어이도 없고 이게 정말 제가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기 소리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안도감도 들면서 좀 화가 났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장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밥맛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오고 기운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 다 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저도 대다수 여러분들처럼 인생에 단 한 번 그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묘한 건 우리가 이 사랑을 대할 때 사랑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이중적인 잣대와 기준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되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사랑, 우리가 흔히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그 사랑은 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형이상학적인 사랑은 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고 그 사랑만이 의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반면에 형이상학적인 사랑은 마치 그것이 열등하고 무시돼도 마땅한 것처럼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쪽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한쪽을 더 두둔하면서 대단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를 돌아보면 조선을 건국한 그 신진 사대부들이 유교적 건국 이념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 시대를 배척하게 됐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고려의 소교를 남녀 상렬지사라고 얘기해서 평가절하했던 과거의 사례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느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랑은 대단히 다양하게 전개될 때가 많은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고정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변동 가능하고 변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제 중년 남편을 둔 아내분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생전 드라마를 안 보던 남편이 옆에 와서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옆에 보니까 힐끔힐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이 왜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보다도 이성적인 차원에 가까운 사랑도 있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가서 말씀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에 부임해서 약 6개월가량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큰 이 버거움이 씻겨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한 20여 년간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로 설교한 적이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가서로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저에겐 참 이 아가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가서를 제가 말씀을 못했을까, 설교를 못 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떠올라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어떤 좀 대담한 표현을 맞이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해서 전달할 만한 역량이 저에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만한 개인적인 용기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아가서의 내용은 우리가 다는 몰라도 우리가 대충 짐작하건대 이 아가서 말씀은 표면적인 의미이기보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타포, 즉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평범하고 진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건 좀 저에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늘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상의를 했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건너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보다 더 정직하고 진실되게 겸손하고 겸허하게 모든 제 편견과 과거 입장을 내려놓고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또 오늘 이 시점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8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내용도 사실은 대단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30살 이전에는 연구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즉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이 아가서를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연륜이 녹아져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오용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동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이 여성을 이해한다? 여성이 남성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건 역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아이를 낳은 산모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해는 대단히 부분적이고 상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지 진정한 이해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존재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과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보는 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영원히 요원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30살이 꼭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은 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이 주는 진중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 아가서의 말씀은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Song of Solomon이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가서는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이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연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그 인생 가운데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랑은 누구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 것인가에 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에 열왕기상 2장 1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아비삭이죠. 이 수넴 여인과 이 술람미 여인이 이 히브리어 자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가서를 쓴 기록 시기를 보게 되면 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보시게 되면 이 후에 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비교적 이 솔로몬이 젊을 때 뜨거운 시기에 아마 지었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신분적인 관계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농촌 시골 출신의 어느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우리가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장 보시게 되면 다른 여인들보다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얼굴이 검다는 표현을 하게 되다 보면 빼어난 용모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가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키가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예쁘든지 잘생겼든지 똑똑하든지 집안이 좋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 수고는 우리가 내가 조금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갖기 위한 우리의 나름대로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와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되고 바른 삶을 살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건과 조건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단초는 뭐냐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8장까지 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아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가 일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가 2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둘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연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의 그리움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두 사람이 미래를 나누게 되는데, 미래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나누게 되는 교창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3장 5절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난관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요. 3장 6절부터 5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들이 사랑의 결실인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 아가서의 전편 부분인데,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부를 보시게 되면 5장 2절부터 5장 8절 보시게 되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잠시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이 솔로몬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 술람미 여인을 도와주는데, 그녀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매력이 뭐냐고, 왜 좋아하냐고 얘기할 때 그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아름다운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장 1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드디어 호도 동산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가든 오브 너츠인데, 거기서 그들이 상봉을 하게 되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부터 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또 부탁을 받고 춤을 추게 되는데, 사실 춤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춤은 우리에게 어떤 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춤을 췄을 때 그녀의 그 맵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감탄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 10절부터 8장 4절은 한층 성숙해진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8장 5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친정에 가고요, 그 그녀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희구하고 갈망하는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였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다. 이 말이 5장 9절과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즉 그녀가 가장 아름답고 그녀가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컨대 비둘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비둘기는 정절,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번제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이 비둘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존재로 여인을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 사랑의 미러를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우리가 입장에 볼 땐 대단히 낯간지럽지만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 사랑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2장 15절 보시게 되면 포도원을 헐게 되는 어린 여우를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5장 2절에 이 술람미 여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헤어질 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결합하게 되고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가는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큰 줄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랑은 늘 마치 나의 일시적인 낭만적인 기분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나에게 사랑의 감정이 온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단순한 호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게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 안 해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늘 매일매일 365일 행복하고 감사하죠? 제가 답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참 묘한 건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내가 내려놔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것 때문에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 과묵해서 좋았는데 결혼 이후에는 답답해서 싫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또 말도 너무 잘해서 너무 우리에게 명랑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결혼 후에는 시끄러워서 싫다는 겁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 인간은 가장 편한 자세로서 15분, 20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마치 일시적인 낭만적 기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한때 일시적인 낭만적인 기분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마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최선일 것 같지만 실제로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건요, 사랑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건 아픔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요, 갈등도 있습니다.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봉합하고 해결할 만한 화해의 능력만 있게 되면요, 오히려 그 싸움이, 그 다툼이, 그 갈등이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이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서로를 관찰하게 되었고 이 관찰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물론 우리가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메타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과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야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맡겨진 모든 본분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 주일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걸 보면 눈물겹게 감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수고하시라고,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더 많이 제가 충성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도 나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고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 열정, 우리 신앙적인, 우리 종교적인 우리의 특징을 보다도 반영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 것인가?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은 하나님도 포함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공감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요,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만큼 많은 시간 동안 봉사하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어느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셨습니다. 이제 강의 가셨는데 처음 간 학교니까 강의실 위치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침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저씨, 어디 강의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지금 청소하는 거 안 보이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이게 갑자기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로 찾아봤는데 처음 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정중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생님 그 어디 강의실이 안목의 강의실이 어디죠? 여쭤보니까 그분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겸손도, 예절도, 교양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랑의 힘은 상대방에게로부터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 사랑은 존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잠재적인 그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그 열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기다 보면 청년들의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시죠? 청년들은요, 공부를 하건 설교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기순 전 결혼이에요. 항상 결혼밖에 생각하지 않고 결혼이 모든 관심이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교제가 제일 큰 관심사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알고 있었느니라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눈빛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고요, 옷차림도 바뀌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뀝니다.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멀티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저를 보시죠. 얘들 얼마나 놀라면요, 한 눈은 저를 보는데 한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눈을 맞춰보면 쟤네가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이만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느끼고 싶고, 더 많이 행하고 싶은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즉,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사랑의 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도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가족임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패밀리가 돼야 되지 패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실험하고 입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내면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쁨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슬픔인 것 같지만 이 맥락에서 보면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은혜를 더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일주일의 삶을 허락하셨고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충만하게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도 자격도 조건도 그 어느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곳에 나왔고 예배드리며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나 드리는 예배가 또 기도가 봉사와 섬김이 우리 사랑받을 만한 그 조건이 나에게 있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쁘게 봉사하게 하시고 더 기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저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